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20장 6절입니다. 보셨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자녀가 되자. 예, 천대까지 하나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주변이 살고, 이 원주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가게 흐르는 그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내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날이에요, 참.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이 기독교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는 이 나라의 희망이죠. 꿈이에요. 어린이에게 우리에게 달렸어요. 어린이는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그렇게 그 소중함이 그저 흥청망청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잘 자라가야 돼요. 정말 잘 자라가야 돼요. 개념 없이 자라가서는 안 돼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모의 기쁨이 돼야 돼요. 부모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쁨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늘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는 일마다, 하는 것마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그 개념 없이 살아가는 이 어린이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참 축복의 자녀들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우천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이 정말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수많은 인물들처럼 믿음에 의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기쁨을 고민하다가 이 방정환 선생이 이 어린이날을 맞이했어요. 자식은 옛말에도 백년지 대계라고 그랬어요. 먼 미래를 바라보며 내다보며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계획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지도하라는 말이에요. 이만큼 이 자녀 교육은 중요함을 우리 옛 선조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정말 자녀된 우리들은 정말 잘 자라가야 돼요. 이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예요.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달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우리 원주 그리고 민토인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좀 하나님 말씀으로 귀 기울여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축복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환이, 기근이, 환란이 떠나가고 기쁨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또한 자손 만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은 천대까지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천대가 또 천대가 되고 천대가 또 천대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인해서 정말 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그 6절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뭐하고요? 나를 사랑하고 그래요. 예,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으려면 먼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내 계명을 지키래요. 내 계명을 지키래요. 그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 성경에는 복을 누리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나 그거예요. 천대까지 하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애굽에서 모진 학대와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셨어요.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시시때때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시고 그들이 앞에 장애물이 놓였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출애굽을 하는 가정 속에 우리들에게 계속 자녀들에게 축복이 자녀들에게 잊어먹지 말라고, 잊혀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 개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여러분은 정말 은혜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린다고 그래요. 사실 성경을 통정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부모된 자들에게 먼저 말씀해줘요. 부모된 자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라. 믿음을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서 96번을 우리가 그 교독문을 교독했잖아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말이죠. 예, 믿음을 물려주라고 말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은 정말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 없어요. 우리 자녀든 우리들은 믿음을 물려받아야 돼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많은 우리 어른들은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믿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기니 이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서 이 모든 믿음의 부모들은 믿음을 물려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자녀들은 짜증을 내면서 내 믿음은 내 마음대로 했지 왜 나에게 믿음을 강요하냐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기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실은요, 강요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찐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죠. 신앙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겠다고 우리는 짜증을 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 믿음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물려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나 여러분 거장들을 보면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의 가정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세계 거장들을 보면, 그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여러분 참 믿음 생활을 잘해서 잘 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살아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 사업가들, 정치가들도 보면 여러분 그 위에 부모님들이나 그 부모의 3, 4대의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 자녀들이 잘 돼요. 목회도 사실은 그 우대에서 그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잘 됩니다. 전체가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그 믿음의 어머니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단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을 여러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아무 개념 없이 와서 다른 생각이나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믿음을 그 생활해서 믿음 생활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디모데처럼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가정이 다 복되고 그런 후손이 다 잘래요. 물론 자녀들이 잘하여서 잘 되기도 하지만, 본인들이 잘해서 잘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의 너머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믿음 생활하는 이 가정, 첫 때의 가정들은 정말 힘들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듭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온 가족이 여러분 같이 이 목회자의 가정이면 온 자녀 수었던 가정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생활이 그리고 이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믿음의 가문들은 믿음의 가족들은 여러분 잘 돼요. 그러니 잔소리라고 여러분 들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하는 이 믿음의 소리를 잔소리라고 여러분 들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이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잘 키우기를 원하고 있고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부부싸움도 하는 나이를 먹어서 하는 많은 이유는 그 자녀 때문에 많이 싸워요. 사실은요. 이유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부모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요, 이것을 좀 이해하고 알아두기를 바라요.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보배이고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의 앞으로 대를 이어 살아가야 할 정말 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손 만대에 여러분을 인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 부모가 믿음 생활 안 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전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길 바라요.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믿음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이 하나님보다 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말씀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지치지 않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있는 것,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그리고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어른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린 믿음을 물려주겠죠. 그런데 예수님도요, 효를 다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 잘 보세요. 자녀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된 자들에게, 어린 우리 영혼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래요. 그러기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린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손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돼요. 예, 정말 자녀는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그 믿음 중에 우린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20장이요. 예, 십계명을 지켜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우리 어른들은 가르쳐야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있죠? 여러분 사실은 그 신앙 고백이 성경 전체를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사실은요. 예? 그 말씀이 전체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봐요. 이 십계명을
이름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뭐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내가 은혜를 베푸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네. 그 하나님의 계명이 십계명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자,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까지. 자,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중요하면 말씀을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노니 나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불러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인도하여 불러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지키는 자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나 개념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니까요. 이 다음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사랑한 사람과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은요,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둘째치고요. 여러분은 오늘 한 번 빠진 사람과 한 주 빠진 사람과 한 주 안 빠진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배 늘 잘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도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걸 이따가 줘요. 내가 우리 사모님하고 그렇잖아요. 이 선물을 보면서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 뒤에 거는 다 주시지만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엄청 사랑해요. 이것으로 불러낸 사람 또한 누구라고요?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가 잘못했어요. 자,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뭐하지 말라? 두지 말라. 1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게임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예, 그 신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13장 4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을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는 없느니라. 그래서 애굽의 그 고난과 고초와 눈물 속에서 그를 구원해서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 그 억압과 고통과 눈물과 그 힘든 삶에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는 길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뿐이 없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 4절을 보세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뭐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안 하는 친구를 위해서 또 하지.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 말. 예.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보물 제1호 뭐예요? 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어른들은 나이를 먹으면 돈을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는 더 좋아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뭐 하지 말라고요? 만들지 말래요. 예. 또 상계명은 이렇게 말해요. 5절 참.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예. 그러니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사이비를 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돌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나무 뿌리에다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돼요. 아무 그것이 들을 수 없어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인즉? 예, 5절 보세요. 우리 정민이 찾아줘 빨리. 옆에 그거 하라고 옆에 앉힌 거야. 저 다 보세요. 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죄를 갚으세요. 징계하세요. 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우상을 만들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절하는 자를 하나님은 눈 감지 않으세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도 하나님이 훅 버려버리시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때 이랬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등등등.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요.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다시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회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갑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할렐루야. 3, 4대까지 그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러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계명을 계속 이어서 말하며 이 상계명에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값없이 그냥 막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고 그랬어요. 자, 4계명은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정말 거룩히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1000대까지 은혜가 흐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흘러요. 9절에 이래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 7일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이거 죄 없다 하지 않는데요. 거룩히 지키래요.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뭐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래서 이 쉬었느냐 진정한 쉼은 이 안식일 날, 이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님의 날 주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되게 하셔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얘기해봐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그런데 이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말이죠. 오직 거룩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계명은 여러분 5계명에 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효를 다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효를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흐른다. 예, 우리 자녀된 자들이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여러분 정말 복돼요. 여러분이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장수가 생명의 장수도 되지만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요, 건강하고요,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게 해야 될 것이 먼저는 십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앞뒤로 늘 이 십계명을 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축해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전체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자, 12절 다 같이 한번 봐요. 우리 안 보는 사람은 한번 대표로 읽어보라고 그럴게요, 제가.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거예요. 근데 효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래요. 예, 그 부모가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의 가문에서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부모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거룩히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대통령 되는 것도 기쁨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부모가 기쁜 것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육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예, 여러분 정말 그래요.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고 지금 세상이 타락도 이렇게 타락되는 지금 마지막 이 지구의 마지막이 지금 다가오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사실은 성적으로 모든 금전적으로 타락되고 있어요. 탐내지 마세요. 예전에는 살인사건이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쌈박질해도 주먹으로 싸우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은 뉴스에 보면 하루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마약과 이 살인과 마약과 이 정말 음란이 판을 치는 세상. 여러분이 이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렸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될 수 있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십계명을 정말 지켜야 돼요. 부모들은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고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야 돼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천대까지 흐른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 넷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잘됨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을 성경 말해주세요.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참 잘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잘 지킨다면. 그렇지만 개념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면 여러분 정말 잘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개념 없이 믿음 생활해서 그래요.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됩니다. 여러분 또한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어린이들을 어디에 있으나 어디에 가나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이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어요. 그 구원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심각한 물질로 손해인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배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을 심으면 그 믿음이 싹이 나서 천배로 여러분 갚아줄 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망하지 않아요. 결코 망하지 않고 잘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라면 망했다고 생각할 줄 몰라요. 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다가 망해도 복을 받아요. 사실은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너무 덥다 여기. 예. 요나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 믿음 생활하다가 저렇게 됐다고.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가 다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정말 그가 병에 걸려서 여러분 살아갔어요.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전에보다 후가 더 복되게 하셨어요. 더 복되게 하셨어요. 더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더 많은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생활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여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해요. 축복해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시 바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세요. 자,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윗은 늘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라. 여러분 편이세요. 우리 편이세요. 그러게 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얼굴낯을 향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얼굴낯을 향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며 이 십계명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기를 바라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인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여러분이. 옛날에 어느 한 교회에 찬양대 성가대가 연습을 탁 하고 있었어요. 그런 쉬는 시간이 되었는데 어느 한 어린아이가 막 쫓아와가지고 지휘자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그 지휘자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저 찬양대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지휘자 선생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야, 우리 이 찬양대는 어른들만 하는 찬양대라서 너는 할 수 없단다. 넌 주일학교 찬양대를 하거라. 아닙니다. 저는 이 메인 찬양대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러니 이 당돌한 어린아이를 보면서 지휘자가 안 된다고 고개를 또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휘자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 하시는데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에 왔어요. 이 소리를 들은 이 지휘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찬양대로 특별히 그 어린아이를 세웠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믿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찬양대 하라고 인도했다고 말한 이 아이의 믿음도 너무너무 좋은데 찬양도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성장해서 지은 찬송가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384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되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곡한 이 바로 역사적인 인물,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중하고 그 어떤 것도 필요하고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여러분을 인해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시길,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처럼 아주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